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잠언 구약 잠언 29장 25절 한 구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한 구절 말씀. 자, 구약 잠언 944페이지입니다. 위에 페이지 수 나오죠? 944페이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잠언 29장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자, 한 번 더 소리 내서 봉독하겠습니다. 윤희도 왔으니까 소리 내 잘 읽어.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올무가 무엇인지 아시죠? 올무라는 건 짐승들을 잡을 때 놓는 덫과 같은 겁니다. 요즘은요 청소년들이, 어린 아이들이 책을 안 봐서 인터넷만 많이 하고요, 성경을 읽으면 그 단어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성경이 다시 번역되는데 사실은 번역이 돼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문해력, 문장력이 굉장히 많이 딸립니다. 그래서 이 올무 그러면 이걸 모르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다 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기. 사람은 무엇을 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뭘 설치하는 사람이에요? 올무를 설치하는 사람.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소위 뭐라 그래요? 낚시질이라 그러죠. 자꾸 던져서 잡으려고 한다고. 그리고 거기에 딱 걸려들면 어때요? 걸려들 줄 알았어 하고 딱 잡아갖고 올무에 걸리면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육중한 멧돼지들도, 노루들도 올무에 딱 걸리면 스스로 못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을 아마 살아보면 이런 올무에 걸리면,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올무를 많이 설치합니다. 정치라는 게요,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두세 사람, 세 사람만 모이면, 두 사람은 싸우지만 세 사람이 모이면 뭐를 하게 돼 있어요? 다 정치를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정치하고. 부부생활은 뭐예요? 둘이 살 때는 싸운다 그러지만요, 자녀를 낳고 나면 뭐예요? 정치를 해요. 그래서 어제 제가 5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부부싸움을 할 때 누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녀를 끌어들이면 자녀를 망치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 자라나는 환경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좀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두려움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만약에 두려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조현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 조현병이라는 병은요 두려움이 없는 병이에요. 자폐아들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과거에 우리 이은지 청년이 정신과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는 바람에, 목사님 우리 그 복지관에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정신과에 가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지금은 그 자매가 천국을 갔지만 교회도, 저희 교회도 왔어요. 정신과에서 사회복지사 의사가 허락해줘 갖고 은지 따라 저희 교회도 나오고 내가 데리러 가고 했단 말이에요. 이 자매가 왜 정신과에 갇혀 있냐면 조현병에 걸린 거예요. 집에서 집 3층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여성 그 신장 기능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수시로 들린다는 거예요. 밖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보통 밖에서 부르면 우리 뭐예요?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이 청년은 뛰어내린 거야.
뭐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나쁘게 작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잘못된 두려움으로 작용하면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올무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본성,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본성이다. 그래서 오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은 본성이지만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 그 방향을 바꾸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너의 두려움을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땐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들어오고 나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 나타난 것이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려움은 이제 인간이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인 거야. 그냥 다 누구나 두려움을.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누가요? 부모가 엄마가 자기를 버릴까 봐. 그래서 어린 아기들은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뭐예요? 울어요. 그냥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어린이집도 아마 처음에 3월달 되면 어린아이들 오면 엄마가 손을 놓자마자 그냥 막 뒤집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근데 조금 지나면 뭐예요? 그 두려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안 울어, 잘 있어. 그러다가도 또 뭐가 찾아오면 두려움이 다가오면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조금 더 크면 엄마가 눈에 안 보여. 와, 이제 구름이 그쳐. 전화를 하죠. 그래서 유나 그러면 이제 엄마 계시네 그러고 안 울어. 근데 이제는 뭐예요? 나중에는 엄마가 전화도 없어도 안 울어. 그런데 내면 안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두려움을 자기가 이겨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하고요. 본능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잠언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야, 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당연히 두려워하는 거지만 이제 그 방향을 뭘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너를 뭘로?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말하거든요. 그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두려움을 하나님이 없애주는 게 아니라 어린아기가 두려움 가운데 잡혀 있는데 엄마 품에 안기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 문제가 없느냐? 우리가 아까 찬송했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찬송이 어떤 건지.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면 사람이 정말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공포고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것. 여러분 일본의 쓰나미 뭐예요? 갑작스럽게 다가온 거예요. 인간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그 위협 속에서 공포, 외부의 상황에 커다란 충격을 딱 받게 돼요. 그 두려움의 충격이 자꾸 오니까 두려움이 뭘로 나가요?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게 우상숭배야. 일본에 가면요 정말 우상숭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짐승들이 어떻습니까? 짐승들이 가만히 있다가도 두려움은 어때요? 막 달려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이 다 망가져 버린 거야.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네가
두려웠을 때 올무에 갇힌다는 거. 그래서 점점점 사람을 뭐 해야 되는가? 조여들게 만들죠. 못 빠져나와요. 누군가 빼줘야 돼. 이것의 두려움을 빼주러 오신 분이 누구야? 이게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 너희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뭐 앞에? 외부의 충격 앞에.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다 나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통해서 인간의 뭐가 나타나는 거야? 한계가 나타나는 거야. 연약함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삶의 두려움이 막 다가오면 하나님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안전하다고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없애주세요.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방향이 전환돼야 돼. 내가 어떤 방향으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너가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두려움은 자, 말씀드렸죠.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전도할 때 사람 이걸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거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떻게 믿으면? 우상 숭배로 믿으면 그건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그 매일 우상 숭배로 믿으니까 교회가 이상하다고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사람 또 환경 미래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게 뭐예요? 가스라이팅이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그러면 잘못된 두려움은 사람을 딱 얽어맥는 거야. 속박하는 거야. 그게 오늘 뭐예요? 올무라는 거야. 올무.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올무로 딱 묶이게 되면 어떻게 돼?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죄와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직장 생활하다 보면 뭐예요? 두려움이 오면 뭐예요? 타협하게 돼요. 죄와 타협하게 돼. 이거 지금 분명히 잘못된 거야. 근데 두려움이 딱 사로잡히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이 일반적인 두려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8장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 풍랑 속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이게 일반적인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자연 환경 때문에. 지금 이번에 뭐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사태로 인해서 뭐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기름값이 오르고 달러 환율이 1,500원이 됐다고. 여러분 달러 환율이 1,500원이 돼도요. 윤희 같은 애들은 걱정 안 합니다. 왜요? 모르니까. 근데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좀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엄청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두려움이 왔을 때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 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공포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요 비겁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두려움이 자리 잡으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명을 막아버립니다. 젊은 청년들이 청년 때는 막 하나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막 그러다가 아이를 낳고 막 살다 보면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와.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약화시키는 사명보다 두려움이 그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올바른 두려움은 한번 볼까요? 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럼 두려움이 나타나면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로. 따라합시다. 예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른 두려움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고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죄를 졌어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뭐 해야 돼? 나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의인이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의인이 나오는 데가 아니라고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 나와야 돼. 근데 죄를 지면 예배 앞에 예배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려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문제가 나를 사로잡아서 못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약화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직장은 어때요? 돈 안 나가면 그냥 잘리니까 그 부당한 대우를 하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뭐 개나리 미나리 쌍금탕 다 얘기해도 뭐라 그래. 잘 가. 그거 회사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 근데도 나가요. 왜? 안 가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요. 그걸 생명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두려움은 우리를 공포와 불안과 비겁함으로 끌고 가고 올무로 묶어버리고 믿음이 약화되지만 올바른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혜의 시작이고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거.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그 앞에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쓴 성경이라고 말하죠. 자, 누가 썼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잠언에서 말하는 게 어떤 거예요? 바로 이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두려움은 올무에 걸리지만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로 나아가며 자, 잠언 1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게 지식의 근본이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두려움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8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야, 너 아버지를 경외해야 돼. 네가 경외하면 지식의 근본이야.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뭐를 들어요? 말로 잘하다가 안 들으면 뭐해? 뭘 들어요? 매를 드는 거, 매를.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힘든 거는 우리를 미워해서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내가 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런 찬양은요. 그 사모님과 같은 그 인생에 그런 경험이 없으면 고백이 안 되는 거야. 자녀를 잃어버리고 아픔과 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이 그 고백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 그 엄마의 죄책감이 그 자녀를 잃고 그 마음 안 내면 안에 얼마나 수만 가지 마음이 그를 고통 가운데 하겠어요. 자기가 못 돌봤는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다 내 탓으로 들어오고 수없이 어려워하는 거야. 그 두려움이 그의 믿음을 약화하게 하고 그 두려움이 올무에 걸려서 여러분 지금도 자녀를 잃어버리고 우울증 가운데 삶을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세월호 사태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흘러가는데 지금도 뭐예요? 고통당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야. 그 큰 사람도 그런데 어린아이를 잃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지식의 근본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냐?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두려움이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 네. 두려움이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 순종으로. 사람들이 두려움이 오면 뭐 하려? 도망부터 가려 그래. 그 올무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말씀 올무라 그랬습니다. 그 무슨 소리예요?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 두려움이 왔을 때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왔을 때 순종하는 자리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잠언 18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할까요?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뭐 두려우니까 누구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자녀가 두려울 때 엄마 품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올바른 두려움인 거예요. 그런데 11절로 말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는 무엇을 안전함으로 느낀다는 거야? 재물이. 그럼 이 세상은 지금 다 뭐야? 돈인 거야. 돈으로 안전함을 누려요.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게 돈 벌으셔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 하는 거야? 돈이 내 안전망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 무서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갖는 거, 그게 지식인 거야.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근데 청소년들한테 그랬어요. 니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해야 된다. 세상은 뭐예요? 남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우리는 남과 이기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올무에 갇혀서 잘못된 두려움으로 우상 숭배를 하며 올무에 갇혀 있고 공포와 불안과 비겁함으로 죄와 타협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안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므로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돌려지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잘못된 두려움이 이제는 자신 스스로 올무에 갇혀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잃어 사람을 두려워하여 올무에 갇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고 죄와 타협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준 지혜와 훈계를 받는 놀라운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특세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나와 기도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한 자들에게 이제는 잘못된 두려움 가운데 올무에 갇혀 허우덕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는 자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